2022년 10월 22일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 열린 복음이 베냐민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달 넷째 주 토요일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입니다. 에스겔이라는 뜻은 에스는 사랑의 역사예요. 사랑의 역사가 계리 되어 있다. 즉 말해서 물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고체도 아닌 것이 이것이 청황색 말이에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그것이 에스겔이에요. 우리 겔이라고 하는 것은 화장품에도 많이 사용되고 우리 젤리도 있잖아요. 젤리가 겔이에요. 딱딱하지도 않고 물도 아니고 그것이 청황색 말이며 섞어진 복음입니다.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도 좋고 그것이 섞어진 복음이에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사랑은 두 개가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예요. 근데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예수도 좋고 또 세상도 좋고 돈도 좋고 그것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골짜기가 그것을 향한 교회들이 모여있는 데가 에스겔 골짜기예요. 이스라엘이 모여있는 데가 에스겔 골짜기예요. 유대민족이 모여있는 데가 에스겔 골짜기예요. 나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에스겔 골짜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심판이라는 것은 뭘까요? 오늘 심판에 대하여 나오는데 너희가 잘하고 있다고 나름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잘하고 있다고 나름대로 믿고 있고 양복 입고 이전 예배 설립 예배에게 부흥의 사경회를 다니며 옳은 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가짜라 그 말이에요. 사실은 에스겔 골짜기에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소속되어 있는 세상과 아담의 후손들, 그것이 영적 스피리추얼 디렉터, 영적 지도자 그리스도를 통한 그 길을 걷는 것 같은데 주님의 행실이 안 나와. 내가 죽는 역사가 안 나와. 내 것을 나누는 역사가 안 나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나눔이라는 공동체가 많이 있잖아요. 그 나눔의 공동체가 내 살밥기를 찢어서 이웃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릴 것을 그 기업체에서는 돈 주고 버려야 되기 때문에 며칠 안 남은 유통기한을 교회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쓰라고 무료로 주는 것을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한 달에 2번이면 2번 이렇게 해서 물건을 나눠줄 테니 월 회비를 3만원씩 내라. 우리가 가서 물건 가져와서 이렇게 또 배포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에 비용이 든다. 그래서 3만원씩 회비를 받아요.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을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라고 하고 있어. 근데 자기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 오히려 회비가 남어. 그리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생색을 다 내. 그리고 사회에서 나눔 공동체 무료로 먹을 거 쓸 것을 나눠준다. 근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업체에서는 폐기해야 될 것을 폐기물 비용을 안 내고 교회 목사들한테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 되고 그것을 배달해서 갖다 주는 것이 교회 목사들이 해야 돼. 근데 그 폐기물을 주면서 돈을 받아가. 이것이 나눔 공동체의 진실이고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고 세상에서 존경받고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어. 이게 청왕생 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 속에서 이익을 창출하려고 생각하는 사탄의 무리가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것을 갖다가 폐기들 더러운 쓰레기를 갖다가 돈 받고 팔아먹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하고 있고 목사들이 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당신들이 기부를 할 마음이 있다면 정상적인 유통기한 제품 바로 만들어서 그것을 교회에 주세요. 그렇게 나와야 정상이죠. 폐기될 것 쓰레기를 갖다가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들, 그 물건이 필요한 목사들은 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한테 매월 회비를 받아가며 폐기물을 돈 주고 사게끔 만드는 것이 지도자, 영적 리더, 선생들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거룩한 척, 의로운 척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야.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이 공동체가 비대해져 있어요. 전국으로 다 확산되어 있어. 회사에서는 좋지, 세상에서는 어차피 법에 의해서 폐기돼야 될 물건을 그냥 폐기 비용 안 들이고 좋은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목사들한테 주면 좋다고 받아가니까 그 이제 폐기되고 없어져야 할 것들을 목사들이 먹고 성도들에게 나누게 한 이것이 폐기물 처리소가 교회다 그 말이에요. 주여. 맞습니까? 맞아요. 좋은 것으로 줘야지. 폐기물 처리소가 성전이 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짐승들이 버리는 그 오물을 갖다가 거룩한 성전에서 그것을 먹고 그것을 나눠주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한심스러운 일이 교회에서 자행되고 벌어지고 있나 그 말이에요. 자, 에스겔 골짜기 11장 말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금 유다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모양은 있는데 사랑이 실종되고 생명이 빠져버린 껍데기 신앙생활을 하는 이 버려진 하나님께서 버려진 교회, 버려진 이스라엘, 버려진 유다 민족이 교회의 실체요 거룩함의 실체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 심판하고 멸하고 새롭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에스겔 골짜기. 현재 교회의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 민족의 모습. 선택받은 만물의 영장,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 리더 선생들이 하고 있는 짓이 다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와 마른 막대기가 되어 살아있는 척하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고 있는 이 패역한 도시가 교회의 모습이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겠습니다. 어떠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제목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거룩한 교회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한번 우리 함께 읽고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뜨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베푼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망화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살육하여 그 시체로 거리에 채웠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살육한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려니와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임하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붙여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나.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여 예루살렘 거민이 너의 형제 곧 너의 형제와 친속과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른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열방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증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좇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에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고하리라. 아멘. 아멘. 에스겔 12장. 여호와의 자, 에스겔서 11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듣고 보았습니다. 지금 옳다고 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찬송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에게 그들이 지금 다 멸망해서 내가 심판을 해서 죽여버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이잖아요. 자, 13절까지가 지금 현재의 모습을, 교회의 모습을 낱낱이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가 그러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22절부터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그래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를 살려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애절한 심정이 녹아있는 것이
이 에스겔서 11장이에요. 멸망의 길로 걷고 있으면서 그 자체를 모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가나안 땅이 광야를 통해서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생명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 육신이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이 없는데,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오아시스에 들어가니까 물도 있고 포도도 있고 막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짊어질 만큼 그런 소출이 있는, 과학이 발명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달나라를 가고 어린 애들이 고기를 줘도 안 먹는 시대가 왔다 그 말이에요. 풀뿌리 나무 껍질을 벗겨 먹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애들이 고기를 주고 쌀밥을 해줘도 안 먹어. 피자나 시켜 먹고 그러지. 그것이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에 가서 먹고 입고 쓸 것이 풍족하고 자유가 있는데 거기서 만족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또 불만과 불평이 나오고 시기 질투가 나오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한테 다시 전쟁에서 포로가 되잖아요. 그게 마지막 포로예요. 마지막 포로가 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있어질 우리들 자아가 깨져야 돼. 내 생각이 깨져야지. 어느 종노릇하고 머슴살이하고 노예로 살던 데서 고생과 시련과 역경을 딛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거듭남의 과정을 우리가 보여주게 되고 있는 것이 성경인데, 그것을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자기 자신이 거듭나지 못하고 내가 변하지 못하면 애굽의 성전이 가나안 성전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욕심과 시기 질투, 그 본질을 무너뜨려버리고 상위의 돌이 하나도 남지 않게 회파되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사라지지 않으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가나안 성전에 들어와서 배불리 먹어도 그 죄의 본질과 본성은 그대로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죽어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 되지, 육신적으로 좀 자유롭고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다고 해서 피폐한 영혼 자체는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에스겔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1절서부터 풀어가기 전에, 계시의 말씀으로 풀어가기 전에 찬양으로 하늘문을 열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김정장 목사님 나오셔서 문찬양 해주시고 제가 준비한 특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몸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 같은 주님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공양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자, 기록된 성경을 한 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다.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차례 드리고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거룩한 척 누러운 척하고 이전 예배 설립 예배 부흥회 사경회를 다니며 이 행실을 하고 드러내고 나타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심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아멘. 본질에서 떠나버렸다 그 말이에요. 형식과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빠져버렸다. 진리가 빠져버렸다. 진짜가 빠져버렸다. 다 껍데기다 그 말이에요. 거푸집이라는 것은 기둥이 세워질 때 콘크리트를 붓기 위한 것이지, 그 거푸집은 결국 기둥이 완성되면 다 뜯어낼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거푸집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양은 기둥이야. 근데 그 속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그 거푸집 기둥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다 뜯어낼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하겠다는 것이 그 가짜를 뜯어내겠다는 거야. 지금 현재 우리가 잘하고 있다, 나름 잘하고 있다고 하는 이 예배를, 이 기도를, 이 찬송을 다 뜯어버리고 본질이 무엇이며 사랑이 무엇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겠다. 그러기 위해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1절을 봅니다. 때에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뼈가 가득한 때에, 결국 그것을 다 불로 태워버릴 그때에 심판의 때가 가까워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해서 이제 추수 때는 다 끝나버리고 씨 뿌리고 고생과 역경을 지나고 이제 가을에 추수를 하려고 추수를 베어봤더니 알맹이를 놓고 다 껍질뿐이요. 그러니까 이걸 다 불태울 일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의 묵음이 심판의 때예요. 너희가 다 불탈 것인데, 그러면 이 가짜와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를 내가 불에 넣기 전에 실체를 드러나고 나타내게 하는데 사용된 사명자가 에스겔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자복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것이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상에다 대고 외친 소리나, 지금 에스겔이 썩은 막대기, 죽은 뼈들이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교회에다가 부르짖는 이 소리나 똑같은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 동쪽, 해 뜨는 쪽, 빛이 오는 쪽, 어둠이 지나고 새벽에 빛이 오는 쪽.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동쪽, 동서남 북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쪽이 동쪽이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쪽이 동쪽이단 말이에요. 그 성전의 동쪽의 문을 열어보니 너희가 지금 진짜라고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을 열어보니 그 말이에요.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잘 예배드리고 잘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금요철약, 수요 예배 근처에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그 지극히 정상적인 교회가 동을 향한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잘못됐다. 껍데기밖에 없다. 그것은 알맹이가 없고 형식과 모양뿐이다. 사랑이 빠져버리고 진짜가 없는 거푸집 교회다 그 말이에요.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25인이라는 것은 아니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사람, 수많은 목자,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25인이라는 뜻을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20이라는 것은 열이 2번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 산 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20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겉사람, 속사람, 지금까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한 나의 모습, 내 마음과 겉사람을 20이라고 하는 거예요. 5인이라는 것은 뭘까요? 거기서 기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 동쪽을 향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만 의지하는 교회다. 선물로 받은 것밖에 없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내가 선물을 받았으면 내가 선물을 나누는 자가 돼야지. 언제까지나 받고만 있을 거냐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나 예수만 의지하다 죽을 거냐 그 말이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 자가 돼야지. 25인이라는 것이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내가 지금 살아온 인생이 뒤돌아보니 기름 준비하지 못한 형식과 모양만 갖춘 교회더라 그 말입니다. 이 25인이라는 뜻이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 아들, 그러면 아수를 풀어야 되잖아요. 아술의 아들이니까. 아술이 뭘까요? 아버지 나라의 형식과 모양을 갖춘 아담이야 아담. 첫사람 아담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술이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이 똑같이 하나님처럼 드리는 욕심과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으려는 아담의 그 속마음이, 술이라는 것은 점치고 굿하고 매직하고 마술하는 것을 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술자 그러면 점치는 자 그거야.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앞에다 놓고 점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술이에요. 아술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림예배, 이진예배 드리는 것이 다 아술이에요. 아술. 아담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고 손주들 아닙니까? 그들이 거룩하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술이요. 그것이 술객이다 그 말이에요. 술객. 점치고 무당짓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요. 아술의 아들이. 욕심에 가득 찬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 아술의 아들이. 아술의 아들 야샤냐와 분하야 블라단을 보아서라. 세 사람을 보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또 풀어내야 되잖아. 그래야 성경이 풀리지. 야샤냐와 큰아들 야샤냐. 야샤냐는 야아는
세상에 소속된 나를 야라고 해요. 샤냐는 거룩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 짐승을 얘기하고 있어요. 샤냐가 그것이 나다 그 말이에요. 거룩한 척 예배드리고 나름 잘 산다고 학문 배우고 서울대학교 나와서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와서 지금 정계를 지도하고 있는 그 사람이 아하샤냐예요. 나의 나라, 나의 세상, 내가 주인, 그것이 아하샤냐예요. 신학교 나와서 목사해서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학사 학위 받고 석사 학위 받고 박사 받은 그 치리자 선생들이 아하샤냐다 그 말이에요.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아하샤냐. 샬롬 그러면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을 외치는 나 자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껍데기요 가짜다 그 말입니다. 아하샤냐가. 첫사람 아담이 아하샤냐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귀중하게 보는 사람. 그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목사가 아하샤냐예요. 아하샤냐와 분하냐와 이 분하야가 분이엘이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분하야는 뭐냐면 분은 그 세상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 거룩하고 의롭다고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그 역사예요. 그 역사. 그게 부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나가 부나 그것이 세상을 살고 있는 나다 그 말이요. 아담의 후손이라는 뜻이요.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살고 있는 가짜 거룩쟁이 그것이 분하야예요. 분하야의 아들 불라다를 보았으나 자 불라다는 뭐냐? 불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드러나고 나타난 자 그리고 세상의 법에 따라가는 자 그게 불이에요. 불 비읍이 두 개 들어가 마지막 때 나의 모습이 불이에요. 라는 드러날 나자예요. 드러나고 나타난 나 자신이 마음속에서 거룩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고 배우고 익힌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고 나타난 것이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겉으로는 많이 배우고 좋은 신학교 나오고 나름대로 할 만큼 했다고 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고 진짜가 아닌 것이 가짜예요. 그들을 점치는 자, 술객, 매직하는 자, 마술하는 자 이 세 사람 다 통틀어서 아담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배하고 생육하고 다스리고 번성을 하고 아담을 지었는데 아담이 하나님의 간섭을 안 받겠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것이 여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에요.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 창조주 그것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다 그 말이에요. 변질된 나 자신과 나를 있게 한 하나님 그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았으나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백성의 방백이라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표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잘 배우고 도와 이치를 따라서 거룩하게 세워져서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술객이 되어버린 점치는 자가 되어버린 매직하고 마술하는 자가 되어버린 그 교회의 선생 디렉터 영적 지도자 스피리추얼 디렉터 그리고 거기에 그 교회의 중직자 교회의 성도들 이것이 방백이에요. 모든 사람을 방백이라고 하는 거야. 노을방자 흰백자
나름대로 깨끗하고 거룩한 길을 걷고 있다고 믿고 있는 교회를 방백이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교회다.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이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사람 된 자야. 인자야라는 것은 너는 원래 짐승이었는데 너도 저들 속에 소속된 그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를 선택해서 저들에게 심판에 대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 그게 인자예요. 사람 된 자야. 즉 예수의 제자야 그 말이에요. 인자라는 것은 원래 짐승이었는데 에스겔이. 그러니까 영안을 열어서 진실과 실체를 보게 해주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게 해주겠다. 알아듣겠습니까? 아멘. 예수의 제자야. 예수야 그 말이에요. 이 말 인자라는 것은 에스겔이 예수야 그 말이에요.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제대로 보여주겠다 그 말이에요. 사람된 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나름대로 신학하고 배우고 익혀서 선생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단의 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 사람들은 사람을 일컫는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마귀 짓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목사들이 나름 신령하다고 말하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마귀의 새끼들이요 우두머리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 먹는 것이 미가서 3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사람의 형상은 하고 있으나 사람이 아니고 사실은 짐승이다 그 말이에요. 자칭 유대인의 교회라, 자칭 거룩함을 가진 교회다. 그러나 그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사단의 교회요 마귀의 교회고 마귀가 받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제사를 드리고 있고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마귀에게 하나님을 빙자해서 아멘. 소속이 세상 소속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정광훈이한테 가지. 주여. 정광훈이 집회에 가면 뭐예요? 나름대로 세상을 비판하고 있어.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해놓고 그 사람을 나쁘다고 하고 있어. 그것을 바꿔놓고 얘기하면 자기가 신이다 그 말이야. 거기에 따라가는 이 사람들이 뭐냐 그 말이에요. 주여. 그들의 말이 이제 그 세상 목자들, 세상 선지자들, 세상 레위지파 제사장들 그들의 말이 현재 목사들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세상의 멸망이 올 것은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알고 있는데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나와는 별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심판과 나와는 별개다. 나는 심판받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이 말을 지금 목사들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선생들이, 레위지파들이,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세상에 멸망할 줄은 안다. 그러나 나와는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들이 세상에 멸망은 오고 심판은 온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었으므로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 말이나 이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지금 에스겔에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저 사람들을 쳐라. 치라는 것은 무너뜨리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이상을 바꿔라 그 말이에요. 속 사람을 바꿔라,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해라 그 말이에요.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저 나름대로 거룩하고 훌륭하고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예언하고 또 예언하라 그 말이에요. 속 사람을 변화시키고 겉 사람을 변화시켜라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예언하고 예언하라 이 말을 잘 우리가 해석해야 돼. 주여. 마음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저 가짜 예배 찬송 기도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지으라 그 말이에요. 그걸 에스겔 너에게 사명으로 준다 그 말입니다. 자, 10절로 가봅니다.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자, 여기서는 칼이라는 것은 고기를 써는데 필요한 거야. 사람을 죽이고 전쟁을 하는데 필요한 게 칼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는 칼에 엎드릴지라 이 말은 전쟁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소련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치고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 살육하고 지금 병기로 다 죽이고 무기로 죽이고 가스로 죽이고 화학물질로 죽이고 결국 핵까지 터뜨리겠다고. 핵이라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중심을 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핵이라는 건 핵심이라는 것은 가장 중심에 있는 것.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러시아 대통령이 그걸 지금 공동연합에 세상에 지금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잖아요. 핵이 빠져나오는 것은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칼에 엎드릴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자,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국문하리니, 변경이라는 것은 너를 죽이지 않고 네가 깨달을 수 있도록 국문한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을 통해서. 알아듣겠어요? 이스라엘 변경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변방. 지금 이스라엘 옆에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소련과 중간 사이에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예요. 그 변경에서 지금 너를 국문하겠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네가 깨달으라 그 말이요.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국문하리니. 너희가 가마에 끓는 가마에 들어가서 삶아지는 돼지가 되지 않게 하겠다.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래도 너희를 내가 살려내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이에요. 너희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너희를 끓는 가마에 놓고 삶아서 너희를 뜯어먹는 그런 짓거리를 너희가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국문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전쟁을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국문한다는 것은 이게 사실이지 않느냐 증인도 되고 사실 지나간 역사도 드러내고 네가 그것을 했지 않느냐, 그것이 국문이에요. 검사가 죄인을 취재하는 것이 국문입니다. 국문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여기서 너희는 이 세상 모든 교회를 상징하고 있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고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고 가나안 성전을 상징하고 있어. 너희가
내 율례, 내 하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성경의 법을 따르지 않고 성경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모양과 형식대로 그럴듯하게 그냥 대충 넘어간다 그 말이요. 이런들 어떠하니 저런들 어떠하니 만수산 드렁침이 얽혀진들 어떠하니.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이요 선택받은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요 아담을 지칭하는 것이요 아담의 후손 전체를 지칭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율례를 행치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면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방 사면에 있는 이방인이 어디요? 세상 법이에요. 세상 법. 세상 법에 소속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교회들이 하늘의 법에 소속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 마귀가 주인인 세상에 소속되어 있다. 그 사면에 갇힌 자 사면초가 도망갈 데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단과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세상에 사로잡혔다 그 말이에요. 돈과 과학 문명에 사로잡혀 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교회 목사들이 선생들이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죽기로.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가 아까 처음에 나왔잖아요. 이 아들이 죽었다 그 말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거짓 성전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블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라. 이제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 죽어버리니까 이 에스겔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다 죽이려고 저러는 겁니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이 말을 누가 했어요? 모세가 했어.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애굽에서 꺼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꺼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표면적으로 보는 모세나 표면적 성경적으로 보는 에스겔이나 똑같은 우리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저들을 살려야 되는데 왜 죽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 육신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죽어야 영혼이 산다 그 말이에요. 내 아끼고 사랑하는 돈을 줘버려야 이웃이 사랑을 느낀다 그 말이에요. 아멘.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하여 가라되 인자야 예루살렘 거민이 너희 형제 곧 너희 형제와 친족과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진 기업이 되고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자, 이제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 자를 죽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진짜로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시 선포해라. 여호와를 떠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 너희가 믿는 십자가 그려놓고 그 앞에 방석 깔아놓고 하고 있는 그 예수 내구주 외치고 있는 그 여호와를 떠나라 그 말이야. 주여. 우상의 하나님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주여. 알아듣겠어요? 아멘. 우상의 예수를 떠나라 그 말이요. 주여. 여호와를 떠나라는 것이 주여. 너희가 육신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주여. 어찌 분하야가 육신이 죽는 것을 너 에스겔이 네가 보고 그래서 슬퍼하느냐 그 말이에요. 육신은 누구나 다 죽지 않아요. 주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에스겔에게 책망하시는 거야. 어찌 육신은 죽는 것을 보고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고 나한테 얘기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나는 그 속에 있는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분하야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분하야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갸론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그 예수 있는 장소를 가르쳐줘서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그가 은 30을 받고 예수를 넘겨줬어요. 그러나 그 갸론 유다가 예수님이 여태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가 되잖아요. 이 예수는. 근데 병자를 고치고 눈뜬자를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 듣게 하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혈류병자 낫게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분이 내가 그분을 팔아먹고 30 받는다고 해서 그 양반이 죽겠냐?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왜 죽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죽겠냐? 근데 진짜로 예수님이 죽으니까 거기서 갸론 유다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어요. 복음과 진리, 사랑은 죽는 것이구나. 여태까지 나는 내가 살려고 하면서 복음도 들으려고 했고 내가 살기 위해서, 육신이 살기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줄 알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육신이 죽는 것이 진짜 진리고 복음이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보고. 그래서 은 30을 받은 자들에게 돌려주고 성전에다가 내팽개치고 주여.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달아 죽었어. 주여. 나무에다가 목을 메고 달았다는 것은 나무는 사람을 상징해. 사람은 이웃을 상징하고 있어. 주여. 우리가 이 숨은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죽는 희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창자가 터져나왔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창자는 말이에요. 속에 더러운 것들을 다 쏟아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있었는데 거짓을 다 쏟아. 더러운 것들을 감추고 있었는데 똥과 오줌과 배설물들을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것을 다 쏟아냈어. 주여. 그리고 그 갸론 유다를 어디다 묻었어요?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밭을 사서 거기다가 갸론 유다를 장사했어. 그리고 그 밭의 이름을 피밭이라고 했어. 피는 뭐죠? 내 생명을 세상에 주노라. 아멘. 주여. 근데 그까지 몇 푼 돈도 못 주는 주제에 주여. 내 자신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갸론 유다는 진짜 성군이에요. 자기의 잘못을 많은 그 제사장 선지자 대제사장들이 자기 잘못을 감추고 있을 때, 예수를 죽이고 있을 때 온전한 회개를 이룬 사람이요, 온전한 자복을 한 사람이요, 주여. 하늘나라를 이룬 사람이 갸론 유다요. 아멘.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그냥 갸론 유다를 강도 예수를 판자 마귀 중에 마귀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성경을 전혀 볼 줄 모르는 사람이야. 아멘. 주여. 성군 중에 성군이 갸론 유다예요. 아버지여.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24절 봅니다.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에스겔도 그 무리들과 함께 있던 자예요. 근데 이제 에스겔이 그래도 돌아가는 세상이, 돌아가는 교회가 형식과 모양만 갖추고 그 속에서 저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치며 가슴 치며 울며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에스겔을 그 부류 속에, 그 신학교 나오고 그 학문을 다 배운 사람이야. 똑같은 부류예요, 그 속에 있는. 근데 그 속에서 잘못됐다, 거짓이다, 안타까워하며 가슴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들어쓰는 것이 에스겔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의 신이 나를 들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들어 공중으로 올리고 주여.
천국에서 영안을 열어서 세상을 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주여. 그 에스겔 스스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야 돼. 주여. 하나님의 역사를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내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올바른 설교를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아멘. 주여. 하나님의 신이 나를 들어 에스겔 자체를 들어 에스겔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박순범 목사가 거듭나고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자가 거듭나고 노력해서 거듭나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 근데 찾아오기까지는 내가 뭘 해야 돼?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멘. 그리고 악을 악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아멘. 그리고 그렇다네 안타까워서 가슴을 치는 일이 있어야 돼. 주여.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나를 들어 하나님의 신의 이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보는 이상이 나를 떠난지라. 자, 갈대아인 껍데기 거푸집 교회, 형상뿐이 없는 교회, 그것을 다 보여주시더니 이제 에스겔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에스겔은 어떻게 세상 중에 홀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사명을 주고 떠났으니 이제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저 거짓 교회, 거짓 성전, 거짓 이스라엘, 거짓 유다 민족을 어떻게 저들을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나. 그 사명이 이제 에스겔에게 있는 거예요. 마지막 절, 내가 사로잡힌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로 보아니라. 자, 에스겔은 이제 하늘에 올라 세상을 보니 웃기는 짬뽕이 되어버린 거짓으로 판을 치는 에스겔 골짜기를 보니 천국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야. 지옥 갈 백성이다. 더럽고 추한 것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다 봉해놓고 숨겨놓고 거룩하다 의롭다 왔다 갔다 하고 다니는 그 모습을 에스겔이 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보니 너희는 가짜다. 그러니 가짜가 가짜인 것을 고백해라 그 말이야. 아멘. 그리고 거듭나라 그 말이에요. 주여. 옛 성전을 허물고 갸름 유다처럼 속에 있는 창자를 끄집어내라 그 말이에요. 결국 네 자체가 죽어야 된다. 거짓인 네가 죽어야 주여. 새 성전이 건축될 거 아니냐. 그 참나온 진리를 에스겔이 이제 죽이거나 살거나 상관이 없어.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박순범 목사들 까지마. 다 그렇더라도 훌륭한 목사들이에요. 그것을 깨지 않으려면 내가 세워질 필요가 없는 거야. 주여. 에스겔이 그래서 세워진 거잖아요. 아멘. 내가 본 바, 하늘에 올라 이상을 본 바, 본 그대로를 증거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아멘. 그게 참목자예요. 참목자.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에스겔 11장이 막을 내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시간에 느껴야 될 핵심이 뭐예요? 내가 가짜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야. 내가 배를 가르고 창자를 내놓을 수 없고 더러운 거짓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짜 목사였다, 가짜 선지자였다, 가짜 제사장이었다고 성도들 앞에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서, 목사들 앞에서 내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새 성전을 허물고 옛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아멘. 주여. 내가 가짜인데 가짜인 것을 말하고 있으면 죽을 때까지 나는 가짜예요. 아멘. 그러면 불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고 말해요. 주여. 그러니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기 전에, 심판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짜라는 것을 고백하는 목사, 제사장, 선지자들이 나오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풀어드릴 그 대중가요는 조승구라는 가수가 부른 꽃바람 여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대중가요를 제가 먼저 불러드리고 그 다음에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모습은 나를 위한 사랑일까. 섹시한 그대 모습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달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서는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래가 들려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싸 영혼의 사랑이가 숨이 막혀 오네도 망가진 내 모습은 어쩔 수 없는 사랑. 한 모금 담배 연기 사랑을 그리며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달리라.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서는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아멘. 자, 이 노래의 이제 가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영혼을 팔고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이것이 신학을 배우고 신학교를 통해서 총회가 세워지고 노예가 세워지고 여기서 교육받는 내용들이 곧 나를 세워가는 기둥이 되고 밭이 되는데, 거기서 배우는 것들이 곧 내가 교회를 세우고 설교하는 근본이요 바탕이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어쩔 수 없이 꽃바람 연이 되어버렸어요. 이 꽃바람이 뭐냐? 꽃의 향기는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꽃에 실체가 없고 모양만 있지 향기가 없어. 옳은 행실이 없다 그 말입니다. 아멘. 주여. 자, 그러면 이 내용을 1절부터 풀어볼까요? 꽃바람만 내는 형식과 모양만 갖춘 여인이라는 것은 밭을 얘기해요. 세상 밭이 그리스도의 씨를 발해야 되는데
세상의 씨를 받아서 꽃바람 예수 내구주를 외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예수,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외치는데 그것이 꽃바람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꽃이 피었으면 열매를 맺어야지. 꽃밭에서 향기만 맡고 결과가 없는 것이 현재 교회다 그 말입니다. 현재 세상이다. 주여. 조승구라는 가수가 불렀는데요,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이것은 뭐냐면 여기를 보세요.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은, 이것은 우리가 신학을 하고 총회를 들어가서 신학을 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하나하나 배우고 깨달을 때 영어와 단어 하나를 깨우쳐서 한 문장을 얘기할 때 막 가슴이 벅차오르고 기분이 좋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표면적 성경을 배울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마귀 속에서 거듭난 자구나, 이것을 느낄 때 기분이 좋고 우월감이 생기고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슴이, 부흥회를 가서 부흥 강사 얘기를 듣고 가슴이 터질 듯한 그런 때가 있어요. 나도 있었고 여러분도 있어. 아멘. 우리도 학문을 배우면서 진리 하나를 깨달은 것 같으면 막 기분이 좋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 주여. 자, 목사를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가운을 입고 안수를 받으면 세상이 내 것인 것 같아. 가슴이 터질까 당신의 그 몸짓은 나를 위한 사랑인가, 패션마크 같은, 진짜 나를 위한 진짜 복음인가, 진짜 나를 위한 진짜 학문인가, 아니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편하게 돈 벌기 위해서 학문을 하는 거 아닌가. 학문을 해서 글 모르고 문맹 무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그들을 깨우치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학자가 가야 될 거리요, 목사가 가야 될 길입니다. 근데 나를 위한 사랑, 내 교회를 위한 설교, 나만을 위한 것, 이것이 그런 것을 위해서 내가 가슴이 터질 듯한 당신의 그 몸짓이냐, 나를 위한 사랑일까, 섹시한 그 모습, 섹시한 그 모습이 지금 학문으로 치면 박사,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이름을 날리고 있는 그 사람이 나름대로 성공한 자다 그 말, 성공한 자. 또한 목사를 보면 유명한 신학교를 나와서 미국 가서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 박사,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아와서 그 모습이 섹시하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우러러보는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 모습의 실체가 뭐냐? 한 모금 담배 연기로, 한 모금 담배 연기가 입에서 떠나면 흩어져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모금 담배 연기로 사랑을 그린다, 한 모금 담배 연기를 풀어서 그 속에서 사랑을 그린다, 이 말이 뭘까요? 내가 설교 한 편 꺼내서 그 설교 하나 하면서 하나님을 설교하고 있고 예수를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한 모금 담배 연기 같이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표면적 성경이에요. 표면적 성경을 100번 읽고 1000번 읽은들 아무 의미가 없다. 담배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흩어지는 메아리다 그 말이에요. 이보다 더 정확한 복음이 없어. 없어지고 사라질 것들을 설교하지 말고 씨가 맺혀서 열매를 맺히는 그 복음을 너가 직접 행하라 그 말이야. 맨날 강단에 서서 한 모금 담배 연기로 사랑을 그려내봐야 그 사랑이 존재하나요? 담배 연기는 금방 사라지고 없어져.
그래서 사랑을 말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맨날 주일날마다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낸다고 하지만 너 자체가 변화되지 않고 네가 옳은 행실에 나오지 않으면, 네가 열매를 스스로 맺지 못하면 네가 하는 얘기는 다 흩어지는 메아리에 불과하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알아듣겠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아멘. 주여.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리라. 영혼을 팔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한 잔의 샴페인이 뭐예요? 한 잔이라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 속에서 내가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나를 총회장 시켜준다, 노회장 시켜준다 그러면 거기다가 내 귀한 피 같은 돈을 헌금하지 말고, 그 종교 정치하는데 내가 여태까지 버린 돈 쓰지 말고, 그것이 샴페인이니까 샴페인은 잠깐 기분 좋게 하고 생일날 뻥 터뜨리는 그 맛은 있겠지만 그 맛과 그 향취에 취해서 본질을 놓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잠깐 있는 노회장, 총회장 때문에 네 영혼을 팔아버려서 네가 지옥 가면 안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알겠어요? 아멘. 내가 총회장, 노회장도 되면 못할 건데 내가 사랑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본체가 돼야지.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하는 자가 돼야지. 주여. 말과 행동이 일치를 이루어야지. 아멘. 그리스도를 내가 봤다면,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길을 걷는 자가 돼야지. 아멘. 그 흉내만 내는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 흉내만 내는 목사가 되면 되겠어?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 11장에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멘. 주여. 너의 그 모습은 끓는 가마에다가 너를 삶아서 뜯어먹어도 분이 안 풀린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평생을 그러고 사냐 그 말이야. 한 잔의 샴페인에 영혼을 팔아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주여. 네가 총회장 한번 하고 노회장 한번 하면 네 인생은 세상에서 목사들한테 총회장도 하신 분이요, 노회장도 하신 분이요 이렇게 추대는 받을지라도 너한테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번제의 피가 너한테서 안 나왔다면 너는 껍데기요 끓는 가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세월의 향기인가? 자, 묵은 목사들, 내가 40년 차, 50년 차들 목사네. 이 세월의 향기요. 세월의 향기가 묻어나면 총회 노회에서 대접은 받아. 원로 목사님 대접은 받아. 근데 그게 향기만 내고 죽음을 앞둔 목사예요. 실체가 없어. 그 실체를 드러내는 목사가 한 분 계시지 않아요? 김정자 목사님, 아시는 목사님, 지금 사랑을 실천하고 계시잖아. 묵묵히. 그분이 진짜 복음을 깨달은 자예요. 다가선 당신은 세월의 향기인가? 다가선 당신은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꽃바람 여인인가? 나만의 사랑. 나를 위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드러나고 내가 나타내려고 나만의 사랑으로 십자가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집회에 가서 나를 안 세워주면 삐쳐서 가버리잖아. 그 예배의 본질이고 지랄이고 피고 뭐고 뭐 제사고 필요 없어. 나 안 세워주면 기분 나쁘고 그러면 나는 가버려. 이것이 오늘날 나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나만의 사랑, 오직 나 중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어.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그 길을 걸으려고 가슴치고 몸부림치고 안타까워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직 나만 세우려고 하고 있다. 나만의 사랑,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잘 받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말하고 외치는 자를 예수님은 원치 않아.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자를 예수님은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옳은 행실을 하는 자, 행함이 있는 자를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어 있으면 안 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방석 깔아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주여 믿습니다. 진실하게 살게 하소서. 다른 것만 보게 하소서. 이것은 거푸집 신앙생활이야. 복음을 깨달았다면 이수로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야지. 나가서 일도 하고 땀도 흘리고 소산을 얻어서 나도 먹고 이웃도 살리고 이웃과 동행하며 이웃이 눈물 뿌리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어주고 이웃이 기쁠 때 같이 박수 쳐주고 같이 동행하며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그것이 하나님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요. 십자가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아. 말씀은 진리를 깨닫기 위한 것이지 말씀 앞에 노예가 되라는 거 아니에요.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노예로 삼기를 원하지 않아. 제자를 삼아서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지막 절을 보니까 어쩔 수 없었네. 꽃바람 여인 바람만 내는 어머니가 자식 좋은 학교 보내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이요? 자식이 바른 길을 걷기 위해서 바른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어머니의 바람이어야지. 선생할 때 돈 몇 푼 집어다 주고 좋은 학원 소문 들어서 그 학원 보내려고 막 혈안이 돼서 비벼져서 그 학원 보내서 자식 좋은 대학 나오는데 자기는 희생하고 마는 거예요. 그 꽃바람이 그 바람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었네.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교회요, 세상이요, 총이요, 노예요. 그것이 교회다 그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가 총회 노예에서 시키는 대로 하고 있어.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석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교수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학점을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막 본문 하나 설교 하나 올려놓고 과제 하나 올려놓고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댓글들을 쭉 하고 나는 댓글 안 달아요. 내가 거기서 선악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찾아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학점 따갖고 거짓 목사 되려고 신학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근데 교수의 노예가 돼가지고 교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잘 보이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이게 꽃바람 여인이요. 향기를 쫓아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나비가 되어 향기 찾아서 떠나다니는 거야. 내가 제물이 되고 내가 번제물이 되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려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두드리고 그 길을 여는 자가 없다는 말입니다. 공자가 가르치는 학문이 인의예지예요. 어지린자, 오르르자, 예두의자, 슬기지자. 어진 사람이 되어라. 옳은 사람이 되어라. 예의와 법도를 갖춰라. 그리고 그것을 알아라. 그 슬기롭게 그것을 헤쳐나가라. 이것이 공자가 가르친 내용이에요. 공자는 공의로운 자, 구멍공자, 하늘에서 구멍으로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이 인의예지가 뭐냐면 어진 사람이 되어라. 바른 길을 찾아라. 예의와 법도를 거쳐라. 그리고 그것을 슬기롭게 대처해라. 이것이 공자의 가르침이에요. 노자의 가르침은 뭐냐? 노자는 공자의 스승이야. 공자가 노자한테 예를 배우러 왔었어. 그랬더니 노자가 뭐라고 공자한테 가르쳐줬냐? 너를 피워라. 너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말아라. 너를 없애버리라. 네 자체가 죽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공자가 자기 제자들한테 와서 내가 지금껏 세상에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힐책하고 내 마음을 읽어내는 사람은 못 봤다. 그러므로 노자는 하나님이다. 자, 노자가 무슨 학문을 우리에게 설파했어요? 무의, 없을 무자, 위치 있자, 할 위자. 내가 할 일이 없어. 내 자체가 나 먹고 살기도 바쁘다는 말이에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할 것이 없어. 나를 드러내고 나타내면 내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 세상 것을 끄집어 와야 돼. 다. 돈도 끄집어 오고 명예도 끄집어 오고 나를 세우고 높이고 좋은 차도 사야 되고 좋은 집도 사야 되고 아파트라도 한 채 사야 되고 나가 존재하는 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웃들을 갉아먹어야 돼. 가죽을 벗기고 살을 파먹고 뼈까지 다져서 먹어야 돼. 그 무이라는 것은 이 단어는 뭐냐? 내가 없다고 생각해라. 없을 못자 위치 있자. 내 위치가 없다. 나는 살아있으나 없는 자다 그 말이야. 그래야 이웃을 볼 수 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할 것이 없는가를 찾을 수 있다. 이게 노자의 가르침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하는지 알겠어요? 노자라는 뜻은 뭐냐? 노는 없다요. 영어로 노가 NO요. 노, 아니다, 없다. 내가 아니다, 내가 없다. 그것이 노자, 아들 자자. 내가 이 지금 형상을 하고 김정자가 있고 박순범이가 여기 세워졌잖아요. 세워졌으나 이것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그 말이에요. 네 이름이 박순범이라고 불려지는데 네 이 고깃덩어리가 없어지면 이름도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체가 아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로 여겨라. 무의, 없을 무자, 할 위자. 내가 할 게 없어. 내가 할 게 없다면 내가 나를 드러내면 내가 뭐든지 하려고 그래. 근데 내가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게 없어. 그걸 자연이라고 해. 나무나 바위나 새나 동물이 할 게 없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계획하고 설계하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주어진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받고 성장하는 거야. 그게 자연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르시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인간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자연에게 맡겨라. 아멘. 자연은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를 없다고 생각해라. 있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너를 위해서 욕심이 들어오니까 너 자신을 없다고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가면 된다.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옳은 생각, 바른 생각, 의로운 생각대로 네가 가면 된다. 네가 설계하고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다 세상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는 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서 주는 대로 가라고 말해. 주는 대로.
어려운 학문이에요. 그럼 묵자는 뭐예요? 묵자. 이 묵자가 이 제자예요. 공자와 노자의 제자가 묵자예요. 묵자는 뭐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자예요. 묵자가. 이게 먹묵자, 거물 묵자예요. 나는 검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사랑의 아들이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묵자예요. 그 묵자의 사상은 뭐냐? 자, 응대할 때자, 대적할 때자. 대적이에요, 대적. 대적할 적자예요, 적자. 대적할 적자, 응대할 대자. 그럼 무엇을 응대하라 그 말이요? 응할 대자, 대적할 적자. 아닌 것을 보고 대적하라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거짓을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비진리를 보고 가만히 있지 말고, 비진리를 비진리라고 얘기하고 너희가 잘못됐다고 대적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오늘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잖아. 다 보여줘. 네가 이제 대적자가 되라. 저들을 대적해라. 그것이 오늘 에스겔 11장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이 신이 떠나고 에스겔에 사명 주고 가셨어. 그럼 하나님이 그 많은 거짓 무리를 에스겔 보고 교화시키고 옛성전을 허물고 새성전을 지으라고 네가 사탄의 새끼다, 독사의 자식이다, 이걸 외치면서 에스겔 혼자만 일하라고 맡겨뒀겠어요?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 어떻게 에스겔이 그 수많은 대적자를 대적하며 이기겠어요? 아니,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적하다가 목 잘라 죽었잖아. 그러나 그 세례 요한 곁에는 누가 있었어? 그리스도 예수가 있었어.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묵자라는 뜻은 뭐냐? 응대할 때자, 대적할 때자, 대적할 적자. 적을 보면 응대하고 대적해라. 잘못된 것을 보면 잘못됐다고 얘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고치라고 얘기하고 옛성전을 허물고 죽으라고 얘기해라. 그리고 다시 새성전을 지어서 새롭게 살아라고 얘기해라. 그것이 사명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자는 중국의 역사에서 보면 전쟁을 일으켜서 약한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이 묵자는 약한 나라에 가서 군대를 소집해서 전쟁을 일으킨 사람과 대적해서 싸운 자예요. 묵자가 왜 전쟁을 일으켰냐? 왜 약자를 죽이려고 전쟁을 일으켰냐? 너희는 그 전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말로 해서 안 되니까 행동으로 보여준 자가 묵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나라 역사에 되어 있어. 우리나라 승려들이 예배만 드리지 않고 불공만 드리지 않고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 일본군을 대적해서 결사대를 만들어서 일본군과 맞서서 싸우는 승려들이 있었다 그 말이야. 아멘. 그들이 묵자예요. 근데 오늘날 목사들은 뭐예요? 내가 신학교 가서 놀래버렸어. 신학생들이 교수들의 노예가 돼가지고 학점 못 받으면 어쩌지? 여기에 노예가 돼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할 말을 못해. 그냥 종로로 타는 거야. 야, 이것이 신학교의 실천이다. 신학교만 그래? 대학교도 더해. 교수들이 대학생들 학점을 좌지우지. 그러니까 교수는 신이야. 대학원생들에게.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다 마찬가지요. 그 학생들한테 성적대 하라고 하는 거야.
왜냐? 부모들의 기대는 크지. 교수한테 찍히면 학점 못 받으면, F학점 받으면 또 학비 내고 또 공부해야 되니까. 시간 버려 돈 버려 하니까 교수가 하라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현실이요, 배움의 현실이요, 총회의 현실이요, 노예의 현실이요, 신학교의 현실이요. 신학교 대학원에 가면 교수가 왕이요. 교수가 학점 안 주면 F 받으면 다시 등록금 내고 또 공부, 시간 뺏기고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두 손으로 김밥 비벼가면서 싸면서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수님 옳습니다. 교수님 맞습니다. 교수님. 카카오톡에 댓글들이 학생들이 다 달아가지고 배웠으면 끝나는 것이고 내가 선악을 분별해서 바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지. 거기다가 막 나 좀 잘 봐주세요. 나 좀 잘 봐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이 세상 교육의 모습이나 세상 정치의 모습이나 세상 학문의 모습이 다 그렇다 그 말이에요. 바른 말을 하고 바른 길을 가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에스겔 11장 10장은 세상이요 세상에서 벗어난 자, 이제 너희가 심판받을 자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새 성전을 지어라. 성전, 거룩한 성자, 밭전자, 거룩한 밭이 심판에 받게 되어 있다 지금. 그 심판받을 것을 깨달으라. 그리고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라. 코어, 핵심, 센트럴, 중심의 말씀인 거예요.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믿음.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는 천국 맡아놓고 가. 우리에겐 지옥이 없어. 그건 안 믿는 사람들 얘기지. 안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순수해. 믿는 자들이 교활하고 악하고 사탄의 자식이요 독사의 새끼지. 마스터키 천국 열쇠가 뭐예요? 나 중심의 편리한 성경 해석. 내 중심에 편리할 대로 성경 해석해버려. 뭘 알아야 설교를 하지. 성경에 나오는 인물의 이름 하나하나를 다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성경이 해석되지. 근데 그런 것은 싹 지나가버리고 없어. 이런 성경의 인물들, 또 장소, 위치, 계절 이런 것들을 다 풀어서 해석해야 성경이 해석돼요. 아멘. 근데 사람 인물 하나 해석하지 못하면서 에스겔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 에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에레미야서를 설교하겠어요? 그 뜻도 모르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지금 믿음 안에 서서 거룩한 길로 가고자 신앙생활 하잖아요. 육신은 죽게 되지만 영혼이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육신이 있는 이 땅은 영원한 거예요. 이 땅에서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다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요. 거기에 문제와 해답과 설명을 다 해놓은 것이 성경이야. 율법전서는 세상의 법을 적나라하게 적어놔서 몇 탕 몇 조대로 딱딱 법이 증거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형이 집행되는 거야. 하늘의 법은 더 엄격해. 뿌린 대로 거두리라. 이 땅에서 네가 옳은 행실을 하고 바른 길을 걸은 너는 천국에서 상급이 클 것이요. 이 땅에서 이웃을 해치고 너를 위해서 산 자는 지옥에서 벌이 클 것이다. 그게 뿌린 대로 거두리라. 그러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와 여러분과 저는 어떤 행실을 뿌려야 할까요?
믿음은 행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음이 먼저라고 얘기하고 신학교에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는 오를 수 있어요. 근데 행함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은 거푸진 믿음, 껍데기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주여. 맞습니다. 성경은 다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는 살겠다는 믿음이요. 그리고 내가 세상을 버리고 죽음의 길을 걷겠다는 믿음이 나한테 있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해요. 아멘. 그 결과가 행동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주여.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주여. 야곱이 그랬어. 야고보서가 야곱의 도예요. 아멘. 주여.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바른 행실을 하기 위해서는 바른 믿음을 먼저 가져야 돼. 아멘. 형식과 모양에 쌓여서 가짜 속에서 가짜를 진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이단이에요. 이단이라는 뜻이 끝이 다르다 그런 거예요. 끝단자잖아요. 끝이 다르다. 천국과 지옥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오늘날 뭐 신천지는 이단이요, 뭐 문선명이는 이단이요, 박태선은 이단이요, 그런 것들은 하나의 종교에 불과해. 주여. 내가 이단이냐, 내가 가짜냐, 내가 진짜냐를 봐야지. 주여. 남이 세워놓은 걸 가지고 왜 판단하고 지랄들이여. 내가 바로 섰느냐 못 섰느냐, 내가 진리의 행함을 드러내고 나타내느냐 못하느냐, 천국과 지옥 바른 성전이 내 안에 있거늘 세상에 있는 종교 집단은 다 잘못될 수 있어요. 그것들 가지고 이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이단이냐 아니냐는 내가 판단할 거야 아니요. 내가 천국 갈 것이냐 못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중요하지. 아멘. 내가 바로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느냐, 아멘. 내가 바른 교회가 될 것이냐 가짜 교회가 될 것이냐, 그것이 문제지. 주여. 왜 남을 판단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밝은 날, 건강한 날, 행복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을 열어주시고 생명을 보존하여 이 땅에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과 지옥이 나에게서 결정되오니 아버지, 말씀이 거울이 되고 지난 역사가 해법이 되어서 내가 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바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찢어 내 살과 피를 이웃과 친구, 형제, 세상에 뿌리고 나누고 바칠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나머지 오후 시간도 행복하고 자유로운 미지의 힘새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서 이루고 기쁘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사랑합니다.